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는데 이거 보이나요? 외눈, 호러스의 외눈 1달러짜리에 있는 눈이에요. 이 밑에 이게 뭔가 하면 1874년에 엘렌지 화이트 유산 포토그래프의 그 로마린다 대학에 벽에 붙여진 돌로 된 그림이에요. 석판화에 보면은 나무에 뭐가 있어요. 이게 외눈이 있어, 외눈이. 근데 이 석판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석판화의 제목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그 길로 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잖아, 그죠? 제가 보니까 이 화이트 부인이 아마 10만 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책을 쓴 건 알잖아, 그죠? 그 책을 다 써놓고 마지막에 그분의 모든 것의 종결이 이 석판화예요. 이걸로 끝을 맺어버렸어. 그리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고 붙여놓고는 돌아가셔 버렸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제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의 끝은 파동이다. 공부의 끝은 책을 읽는 게 아니고 파동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쭉 이제 살펴보니까 이것이 호루스의 눈, 이집트의 태양신의 눈인데 이것의 주파수를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주파수를. 이 주파수를 찍어봤더니 50조 5천억 1095 테라헤르츠야. 1초에 진동하는 이게 에너지가. 그래가지고 이 엘렌지 화이트의 저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찍어봤더니만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뇌거든요, 뇌. 뇌인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시상과 제3뇌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그 외눈이라는 것이 이 머릿속에 있는 제3의 눈이라는 데를 지적해요. 이것이 뭔가 하면 우주의 파동을 감지하고 읽는 우리 몸에 주어진 센서야, 이게. 근데 이것을 우리가 홍수 후에 이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홍수 후가 아니고 범죄하면서 이 기능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전부 다 몰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파동을 읽는 것을 찾는 것이 원해요. 그걸 읽어야 우주의 과학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인류의 염원이었어. 그래서 이게 경주 불국사 가면 그 스님 있죠. 돌부처님 있잖아, 그죠? 그 이마에 백호 있죠, 백호. 여기에 이게 주파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류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염원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부처 이마에도 하나 있지, 그죠? 예. 이게 이제 똑같은 주파수예요. 내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것을 부처님 이마에 있을 때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백호라 그래, 백호. 왜 백호라 그랬을까? 그래서 내가 한번 봤더니만 이 호랑이를 우리가 영물이라 그러는데 호랑이 이마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이 똑같은 주파수예요. 이 호랑이는 파동을 잇는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이 호랑이 주파수를 호랑이 별자리에서 갔더니만 호랑이 이마 머리 쪽에 있는 이 별의 하나에서 똑같은 주파수가 나오는데 이게 그 파동의 어떤 성질을 보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전 세계를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 우주의 그 과학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염원이. 그러면 뇌 송가체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고 공부하는데 그것을 염원해서 이 이마에서 인도 여성들 이거 딱 찍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주파수가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시집 갈 때 뭐 찍습니까? 연지, 곤지 찍지요. 이게 삼각 트라이앵글이에요. 삼태성.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음으로 얼굴을 표시했던 거야, 이게.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파동을 읽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화이프니는 그 석판화 제목을 아예 영생의 생명의 길이라고 아주 적어버렸어.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만 별자리가 또 하나 이제 잡히는데 천칭자리라고 있어. 저울로 다는 거. 우리가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천칭자리에 이게 좀 기울어진 쪽에 제일 밑에 바닥의 별이 이게 백호가 가지고 있는 별과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천주교에서는 제의 수요일이 있어요. 제의 수요일 날은 이 검은 재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줘요. 십자가. 근데 그 제의 수요일 십자가 할 때 이 정중앙에 이 헤르츠가 잡혀요.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 전체는 아니고 십자가를 그었을 때 정중앙이 이게 전시한 백호가 가지는 주파수가 나와. 이야, 그래서 참 이제 놀랍다는 걸 제가 좀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면은 이게 딱 마주치는 요 부위가 예? 이게 영의 세계를 보는 주파수가 잡혀요. 예.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든 십자가. 근데 유일하게 금으로 만들어도 이게 오는데 그냥 금 덩어리는 이 주파수가 안 잡혀요. 근데 금으로 된 뭐 팔찌든 목걸이든 모자를 만들면은 여기서 전부 다가 이 송가체를 갖다가 연결되는 주파수가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외눈 아닙니까? 외눈. 호러스의 외눈, 제3의 눈. 눈이 한 개예요. 1달러짜리 보면 하나가 딱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금의 파장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영원을 볼 수 있는 파동의 세계를 보는 외눈은 금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계산해도 뭐라 그래요? 일금. 일금이라는 뜻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일금 얼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왕관들도 쭉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여기 제가 이제 모자를 하나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예? 범죄했을 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혔다. 이래서 강의를 할 때도 절대 아니에요. 소가죽만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양가죽이 아니고 무슨 옷을 입혔을까? 소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소가죽 모자 아닙니까? 이게 헤르츠가 금의 파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 저 모자 얘기하길래 이왕이면 소가죽 모자 내가 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죽 잠바. 양가죽이 아니고 무슨 가죽 잠바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신발, 바지, 이거 가죽 바지, 할리 데이비슨 이런 거 주파수 재보면 전부 다가
그 주파수예요. 이 제3의 눈과 소통되는 주파수야. 영안에 열리게 하는 주파수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게 화목제나 이런 제사를 지낼 때 보면요,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으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 제물인 거예요. 이 레위기 4장에 보면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4장 20절에는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있지 않습니까? 새끼를 두고도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마리의 소가 바가는 그림이에요. 그죠? 근데 밑에는 이게 황소자리인데, 야, 이 황소자리는요, 별 전체가 모두 50조 5천억 1095 테라헤르츠예요. 똑같아. 모든 별. 아주 기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가면 이제 그 솥불을 갖다 딱 그런데 거기서 기가 세지 않습니까? 그죠? 아, 거기가 이 제3의 눈 영안을 뚫는 파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번제단에 가보면 이게 그 성소에 가면 제단에 보면 다 뭐를 만들었습니까? 다 뿔을 만들었어. 거기 왜 뭐가 나오게 해요? 이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게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여기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우성 하는데 무엇이 우성인가? 천도의 밭을 가는 분이 우성이다. 우성이 들어있다는 뜻은 소울음 소리인 엄마 소리를 듣는 진인을 상징하는 뜻이요. 천우지마를 상징하는 이치가 진짜 우성이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안 나왔네. 이게 성소입니다. 그죠? 성소는 다 뭘로 쌌을까요? 그러니까 이 금으로 싸버렸으면 여기서 주파수가 영안이 열린 주파수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주파수야. 우리 몸이 뭐예요? 성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걸 알아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는 영물은 오직 금이었어. 그래서 뭐가 비싸요? 금값이 비쌌던 거예요. 이게 왜 영의 세계를 보는 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하고 소하고 똑같아요. 소도 뭐예요? 주파수가 금하고 파동이 똑같은 주파수예요. 그래서 소뿔도 뭐예요? 전부 다 이게 이 영안을 열어주는 주파수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몸에서 제가 이 콧수염 있는 사람 해놨잖아. 그죠? 이 콧수염하고 턱수염만 금파동이 나와요. 우성이 나와. 예? 내가 없더라고. 어려가 없어가지고 그 별자리 가가지고 이 소에 주파수를 갖다가 내가 입력을 시켰더니만 내 수염에서 그 파동이 나와버려. 우성하면 이게 나와버려. 다른 사람이 되는 안 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주파수 하나라고 전부 다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백호부터 금부터 수염부터 성소부터 뭐 금관부터 십자가부터 다 연결이 되는 거야. 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살아왔던 거죠. 뭐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주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그 인간은 뿔이 없잖아, 그죠? 뭐가 뿔을 대신할까? 수염이 뿔을 대신하게 해놨어. 그래서 그 소의 우성의 파동이 어디에 있어요? 수염에 있어. 이것이 우리가 제3의 눈이라는 그 인당, 호르스에는. 이 수염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는데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성령을 예비할 것이다. 근데 그 시편 132편 3절에 보면 133편 3절에 보면요. 2절이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린 것 같고,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이잖아, 그죠?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린 것 같고.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암몬 왕하고 다윗이 친했어. 근데 암몬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신복들을 보내서 이제 문상을 보낸 거야. 근데 그 땅에 이르니 이 신하들이 저거 우리 염탐하러 왔습니다 해가지고는 이 신복들을 가지고 수염을 절반을 깎고 의반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라. 엉덩이까지 옷을 잘라버려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다윗에게.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뭐가 안 길면 못 들어와요? 수염이 안 길면. 그래서 이 성소의 이 내벽도 전부 다 조각목을 다 뭘로 쌌습니까? 금으로 이렇게 다 싼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남자의 수염은 전시안을 보는 이 파장을 회복하게 해주는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목걸이 차잖아요. 그죠? 은목걸이. 은목걸이는 2천억 1,500만 59테라헤르츠인데 이게 도마뱀 자리 꼬리에서 나와. 에너지가. 그래서 내가 이걸 집어넣었더니만 이제 그 어떤 생명력을 증진시키고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선 2000조 321테라헤르츠인데 이것은 안드로메다 자리, 페가수스 자리, 그 목에 있는 별자리의 파동이래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이 성소를 구성하는 그 나무 조각목인데 이거는 이제 그 화살 자리에서 파동을 가져오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별자리하고 파동이 맞는 게 다 있다는 거. 다 있다는 거. 자, 이게 중국에 있던 이제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이제 벽화 그림인데 이게 복희와 여호와라는 창조신이에요, 창조신. 근데 이 밑에 거는 지구고요. 이 위에 거는 태양이야. 근데 모두가 별을 가지고 다 연결해서 쌌어요. 가오로 별을 해서.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이 오리온 성자의 이 삼태성을 육각으로 별이 딱 싸고 있는데 사단이 싸고 있어요. 다 666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666 파당을 다 제하고 나니까 9.9가 9개 헤르츠가 나와. 그런데 여기서는 이 회오리가 돌아가지고요. 우리 배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발바닥, 양쪽 발바닥 용천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타고 들어와요. 근데 이 복희와 여화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콤파스하고 각자하고 먹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몸의 형태장을 잡아줘요. 형태장. 그 중에서도 어디요? 이거는 우리 허리의 대맥을 돌려줘. 대맥, 허리 알죠? 우리 훌라후프 하는 거기에 에너지를 아주 수천억 배 증폭시켜줘. 이게 올라와서 회오리 쳐가지고 이 치마 허리에서 이게 기가 도는 거예요. 이게 9.99 하면 여기서 돌아요. 에너지가. 근데 이 파장은 좀 특이한 게 우리가 서가지고 이제 기가 오는 라인을 갖다가 이제 태극 에너지가 있잖아요. 태극이 있고 이제 삼태극이 있어요. 자,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을까요? 북극성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걸 666으로 다 지가 싸버리고 거기서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북극성, 북두칠성, 그 다음에 정갈자리, 작은 여우자리, 이게 하여튼 북극성을 중심으로 왔던 사단의 자리인데 이걸 666을 제하고 나쁜 거는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북극성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더라고요. 보좌. 그러면 우리에게 이 생기가 올 때 북극성에서부터 오리온자로 나와요. 그럼 그것이 그냥 태극을 안 일으켜. 그게 쫙 어딘가 하면 양자리가 있어. 별자리 중에 양자리. 그 양자리의 머리가 보면 삼각형인데 글로 통과해요. 통과할 때 양쪽 오리온자 사냥꾼이 칼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패를 들고 있는데 그 사냥꾼이 사실은 사냥꾼이 아니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근데 이 사냥꾼의 이제 이 겨드랑이하고, 예? 사냥꾼은 개를 데리고 다르잖아. 그죠? 밑에 있는 큰 개 자리, 그 뒤쪽에 있는 작은 개가 이렇게 삼각을 이뤄요. 그것을 우리가 삼태성이라 그래, 삼태성. 자, 이 삼태성을 이제 통과하기 전에 일단은 양자리를 하나 통과하면은 이제 검은고 자리와 연결된 삼태성을 하나 또 통과해요. 그렇게 해서 삼태극, 오리온자 삼태극을 지나서 태양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어디를 통해 온지 압니까? 배꼽을 통해 들어와요. 이게 7.77Hz예요. 우리가 7.89, 51.42하고 7.89 이런 것들은 이제 심장이나 이제 머리로 온다면 이것은 이제 배꼽을 타고 들어와서 이제 경락을 돌아요. 근데 이 배꼽에 이 기가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여는 게 제가 그랬죠. 옥이라고, 옥.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청옥돌이라고 해요. 청옥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지 못할 때는 참 이게 한계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따 제가 좀 얘기해 드리겠지만은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그냥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것이 이제
온 우주의 길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하수로부터 저 수많은 별에 이 지구 창조에 필요한 한 가지 파동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동물이나 식물 만든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뭐가 있어요? 그 생물이 살게 형태장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 별이 하나가 있는 거야. 좀 이해됩니까?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명할 때 그것들이 그 명령을 따라 파동을 보내서 지구를 만들고 물질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들고 나무와 숲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소라 그랬잖아, 그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러면 우리가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지금? 성소를 만든 모든 재료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주파수를 찾아 가지고 그 주파수를 이것이 어느 별에서 왔는지 그 주파수 맞는 별을 찾은 다음에 그 파동을 땡겨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줘야 돼요. 그게 재창조고 그게 성소예요. 예. 예, 우리가 이게 제가 그랬어요. 이 화이트분이 왜 이렇게 생명의 길이라는 생명의 길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걸 그려놨을까?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보게 하는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가 있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갔는가 하면 여기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여의주 압니까? 여의주? 예. 이 여의주가 정확하게 7.0 테라헤르츠예요. 아주 특이하죠. 근데 이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 있죠. 그게 7.0이에요. 좋은 건 누가 다 가지고 갔을까요? 먹이가 다 가지고 갔더라고. 이 여의주라는 게 보배로운 구슬이라는 뜻인데 이 구슬을 가지면 모든 독이 해칠 수 없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고대로부터. 구슬만 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용의 배를 갈라가지고 이 안에 있는 별자리를 다 가져오니까 정말 신기한 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놈이.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게 이게 우리가 영안이 열리려면요. 이게 이 전두엽이 이렇게 문이 열리게 해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열릴 거 아니에요. 그 열쇠를 이놈이 지 꼬리 속에 감춰뒀더라. 그래서 제가 그거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전사해서 이제 열릴 거라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어쩌면은 수학 공식처럼 아주 리얼하게 이게 쫙 우주 속에, 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결국은 성경 공부라는 거는 천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천체를 무슨 별이 어디 있다 이거 가지고는 답이 없어. 이 세상에 종이 하나, 뭐 연필심 하나, 이런 어떤 은덩어리 하나, 이런 것에 정확한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이것과 똑같은 주파수를 가진 별을 찾아서 그 주파수를 우리 몸에 넣어줘야 우리가 정상 작동되게 돼 있어요. 흠과 점이 없는 존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려면은 일단은 뭐가 열려야 되겠습니까? 영안이 열려있는데 용이 지 꼬리 속에다 감춰놔버리고 안 열리게. 그 사람들은 돈이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외눈만 다 그려놓는 거야. 에? 이마에도 찍고 뭐 우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금이 좋다고. 근데 이게 안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다 금으로 됐던 거는 그것이 영안을 여는 주파수였기 때문에. 이 죄의 부딪혀가 있으면 그게 안 열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장로님이 우성인데 우성이 진짜 뭔지 이제 우리가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우성이. 예. 어쨌든 이게 이 공부라는 것이 해보면 끝이 없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거. 이 주파수가 완벽하게 시스템이 구축되고 깨졌던 것이 제자리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될 때는 정말 모든 병자가 갓 죽은 자도 1초 내에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정보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인생을 걸만할까요? 걸만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입문할 때는 언제나 두렵기도 하고 뭐 저리 복잡하게 할까? 그런데 우리가 배우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을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이것이 뭐예요? 화이트부인의 그 생명의 길이라는 석판화가 화이트부인의 모든 책의 종점이에요. 왜? 이 세상 공부를 다 마치면은 그 다음에는 어느 걸 공부한다고요? 땅과 하늘의 파동을 공부해서 하늘에 있는 우리 생명 창조의 파동이 별들 속에 숨어 있는데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파동을 가져와서 내가 가지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 석판화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은 뭐 성경이라는 게 처음 볼 때 다 안 어려웠나요? 그러나 보다 보면 점점 쉬워지듯이 이것도 이제 가다 보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작업하다 내려왔는데 성소의 모든 천조가리 하나 못 하나 기구 하나 모든 것의 주파수를 찾아가지고 하늘의 별에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의 경락 속에 집어넣어 놓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의 성소가 회복이 된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같이 이와 같이 산에서 네게 보인 뭐대로? 식양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식양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인간의 품성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길이 열리고 답이 있다는 거. 그리고 천지창조라는 그냥 아무런 별도 달도 없는 데서 그냥 한 것이 아니다. 이 우주의 많은 별들에서 오는 그 기운이 이 세상의 만물 창조의 하나의 생명 파동이었다는 거. 예. 어쨌든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쉬었다 다시 할게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성소 회복을 위해서 하늘의 빛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